제가 올릴까요? 고등어 전체. 아, 이제 됐어요. 고등어 전체 올려야죠. 제가 올려요. 네, 전 이거 딱 촬영하고 있습니다. 다시 해볼게요. 처음부터. 아니 4번. 이게 시작했어. 쳐줘. 우리 알수 오빠 들어오신대요. 시작해요. 11시 1분이니까. 마이크 나가요. 우리 오늘 이 시간은 온라인으로 주님을 예배하기 위해 나온 자녀들을 모두 찬양하고 축복합니다. 어느 자리에서든 정말 그냥 여기 있는 것 마냥 다 같이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신나고 또 신령과 진정으로 마음을 다해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준비된 마음으로 기도하겠습니다. 가까이 자리에서 박수 치면서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 예수 예방의 소망 예수 우리의 위로자 주는 땅의 영원한 소망 예수 예수 어둠 속에 빛 예수
찬양을 들으면서 계속 눈물만 흘렸던 것 같아요. 기도할 수 없어도 기도해야 하는데 특히나 코로나 때문에 상황이 더 좋지 않아져만 가는데 점점 나태해져만 가는 제 모습이 너무 부끄럽고 계속 보이더라고요. 근데 정말 하나님은 저의 있는 그대로를 사용하시고 사랑하신대요. 이 가사에서 정말 눈물이 엄청 나오더라고요. 나 같은 사람을 사용하신다니, 또 주님이 하나하나 우리의 아픈 마음을 만져주신대요. 우리 정말 오직 주님 한 분만 따라가며 살아가는 자녀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아닌 주인이 하나님이 되는 삶을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같이 찬양의 가사를 생각하며 또 묵상하며 찬양하겠습니다. 노래할 수 없는 곳이라 해도 난 노래하리. 기도할 수 없는 곳이라 해도 난 기도하리. 주님 사랑해, 주님 사랑의 손길이 나를 만들어 내 모습이 대로 사용하여 주시네. 흐트러진 마음을 만지시어 이끄시는 곳 어디라도 나는 노래하리. 다시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노래할 수 없는 곳이라 해도 난 노래하리. 기도할 수 없는 곳이라 해도 난 기도하리. 주님 사랑의 손길이 나를 만들어 내 모습이 대로 사용하여 주시네. 흐트러진 마음을 만지시어 이끄시는 곳 어디라도 나는 노래. 주님 사랑해, 주님 사랑의 손길이 나를 만들어 내 모습이 대로 사용하여 주시네. 흐트러진 마음을 만지시어 이끄시는 곳 어디라도 나는 노래하리. 다시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노래할 수 없는 곳이라 해도 난 노래하리. 기도할 수 없는 곳이라 해도 난 기도하리. 주님 사랑해, 주님 사랑의 손길이 나를 만들어 내 모습이 대로 사용하여 주시네. 흐트러진 마음을 만지시어 이끄시는 곳 어디라도 나는 노래하리. 우리 가사를 생각하며 찬양하겠습니다. 주님 사랑의 손길이 나를 만들어 내 모습이 대로 사용하여 주시네. 흐트러진 마음을 만지시어
계시는 곳 어디라도 나는 우리 기도로 나아가겠습니다. 우리 모두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기도는 음성으로 조수 학생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을 주님께 드리게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비록 온라인 예배도 집에서 드리지만 기쁘게 받아주시옵소서. 지금 코로나19로 인해 우리들의 삶이 멈추었습니다. 각자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한시라도 빨리 코로나19가 종식되어 우리들의 삶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특히 수도권 소재 교회에 대해서는 비대면 예배만 허용하고 그 외에 모임과 활동은 금지됩니다. 대통령은 개신교 지도자들을 만나서 일선교회 대면 예배를 자제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여러분들이 방금 영상물을 보셨으면 아시겠지만 코람데오라는 말이 나오죠. 그래서 코람데오는 라틴어인데요. 하나님 앞에서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시간 우리들이 온라인 예배를 드리는 상황 가운데 여러분들이 영상을 보고 이렇게 예배를 드릴 텐데요. 우리가 이 시대에 하나님 앞에서 어디에 있든지 온전한 예배를 드리는 모든 누가 되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바랍니다. 저희가 벌써 이제 여름 수련회를 하지 못해서 하이코 시즌, 그러니까 하이, 코로나, 그리고 코람데오 그 시즌을 맞이해서 우리가 지금 계속 함께 예배드리고 있고 주제 설교를 드리고 있습니다. 먼저 우리는 이제 금요철 예배 때부터 미디어 시대에 어떻게 우리가 미디어의 공격을 받고 있으며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에 대해서 한번 살펴봤죠. 그리고 나서 이제 2주 동안 AI에 대해서 이 인공지능 시대에 우리가 어떻게 인공지능이 우리에게 더욱더 급격하게 다가올 것이고 심지어 제가 공격이라고 그랬죠. 그리고 나서 우리는 어떻게 인공지능에 맞서서 살아야 하는지를 인문학을 뛰어넘어 또 신학, 또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우리가 인공지능의 대안으로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살펴봤고 지난 시간에는 컨택트, 언택트, 딥텍트로 컨택트하던 시대에 언택트하게 되었고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하나님과 딥텍트할 수 있는 그러한 방법에 대해서 그렇게 해야만 하는 목적에 대해서 이제 살펴봤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개인의 신앙생활, 그럼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딥텍트하면서 어떤 방법으로 살아가야 되는지에 대해서 오늘 설교를 할 거고요. 그리고 다음 주에는 개인을 뛰어넘어서 우리 공동체의 신앙생활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한번 살펴보고 그렇게 설교를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일단 우리가 먼저 오늘은 말씀을 먼저 함께 봉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모인 여러분들은 소수이지만 아까 제가 영상에도 잠깐 비춰줬지만 지금 김영선 부장 집사님과 그리고 아까 찬양을 예쁘게 인도했던 기쁨이, 그리고 아름다운 반주를 했던 미소, 그리고 드럼으로서 또 비트를 맞춰줬던 태선이, 그리고 이제 지한쌤이 방송으로 이제 수고를 해주고 있는데요. 적은 인원이지만 우리 다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14절을 읽으면 여러분들이 15절을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우리 영상을 보는 학생들 집에서 함께 봉독하면 좋겠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아멘. 그래서 오늘 말씀 제목은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라는 말씀으로 다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자, 그러면은 14절의 굉장히 중요한 말씀은 빛이에요. 빛인데 성경에서 이 빛을 얘기하는 헬라어 포스라는 단어는 총 75회 나옵니다. 근데 앞에 보시는 바와 같이 이렇게 세 가지 용도로 쓰였어요. 근데 오늘 본문 말씀에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라고 했을 때에 목사님 생각에는 이 세 가지를 복합적으로 좀 얘기를 하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먼저 맨 아랫부분에 참된 빛, 즉 신학적인 빛인데요. 우리는 참된 빛인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아가야만 합니다. 그리고 그 빛을 통해서 우리가 그 빛을 받았을 때에 우리의 삶의 윤리적인 빛이 드러나요. 그렇게 해서 우리의 삶의 윤리적인 빛이 드러났을 때에 우리의 윤리적인 빛을 보고 사람들은 물리적인 빛으로라도 비치는 거예요. 우리의 빛이. 그래서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고 했을 때에 우리는 먼저 예수 그리스도의 참된 빛을 받아야 되고요. 그 근원으로부터. 그리고 우리는 그 윤리적인 빛을 비춤으로 말미암아 그 빛이 물리적으로도 많은 사람들한테 전파되는 그런 빛이 되어야 한다. 그래서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고 했을 때 우리는 그런 의미로 오늘 본문을 받아들일 수가 있습니다. 인류가 아무리 위대하다 할지라도, 인류가 아무리 위대하고 과학이 발전했다 할지라도 모든 과학은요, 우리 지구가 갖고 있는 원재료를 바탕으로 무언가를 만들어냅니다. 즉 우리가 아무리 위대하다 할지라도 원재료, 즉 물, 공기, 빛이 있지 않으면 우리 인류는 살아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최근에 우리가 아주 긴 40여일이 넘는 장마를 경험했잖아요. 장마가 이렇게 길다 보니까 햇빛 비치는 날이 얼마 없었죠. 그러다 보니까 농작물들이
많은 열매들을 맺을 수 없었고 수확을 거둘 수 없었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채소값이 급등했죠. 왜 그래요? 빛이 비추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살아가는데 인간들에게 빛은 꼭 필요한 존재다, 필요한 근원이다 라고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요. 목소리가 잘 안 들린다는 얘기가 있어서 마이크를 쓰고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유튜브를 보면서 또 목소리가 이렇게 잘 들리면 좋겠지만 마이크를 썼는데도 목소리가 안 들리면 집어치우면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렇게 여러분들이 잘 들린다고 하면 계속 마이크를 쓰면 되고요. 비슷하게 들린다고 하면은 뭐 큰 소용이 없겠지만 어찌됐건 이제 마이크를 쓰도록 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빛에 대해서 얘기했거든요. 빛이 없으면 우리가 온전히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없듯이 우리의 영원한 빛인 예수 그리스도가 없으면 우리는 참되게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없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도 온전히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말씀하기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빛을 통해서 오늘을 살아가고 예수 그리스도라는 빛을 통해서 앞으로 다가올 하나님 나라를 영원히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근데 우리가 여기서 알아둬야 될 것은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고 했지만 그렇다고 여기 온라인 예배를 각각의 처소에서 드리는 여러분들이 빛의 근원은 아니에요. 여기서 말하는 빛은 빛을 비추이는 걸 의미해요. 그래서 세례 요한도 이런 얘기를 하죠. 세례 요한이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선포하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이 빛이 아니요 이 빛에 대하여 증언하러 온 자라. 참 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이는 빛이 있었나니 라고 하면서 자기는 참 빛이 아니고 진짜 빛이 올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고 얘기했을 때에 우리가 참된 빛이 아니라는 것을 인정을 하고 참된 빛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이해해야만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참된 빛에 비추어서 윤리적인 빛과 물리적인 빛을 비추는 역할을 하는 것이죠. 좀 더 이해하기 쉽게 보게 되면은 먼저 파란 빛이 나오는 게 지구이고요. 그리고 그 옆에 약간 옅은 빛을 발광체로 나타내는 것이 이제 달입니다. 온 세상에 인공적인 빛을 모두 제거하잖아요. 그럼 지상에서 비추이는 불빛은 오직 달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태양과 지구도 어찌됐건 지구도 태양계 안에서 자전과 공존을 하기 때문에 태양이 비추이는 곳이 있고 안 비추이는 곳이 있어요. 늘 태양은 떠 있지만 지구가 돌면서 상대적으로 태양이 비추이는 곳과 안 비추이는 곳이 있는데 달은 계속 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과학 시간에 배워서 잘 알겠지만 낮에는 달이 안 보이고 저녁에 달이 뜨는 게 아니죠. 낮에는 태양 때문에 달의 빛이 감추어지는 것이고 저녁에는 태양빛이 없어지기 때문에 달이 더 밝게 드러나 보이는 것이죠. 그래서 온 인류의 인공적인 빛을 다 제거하면 지구상에서 유일한 빛은 달밖에 없습니다. 근데 지구에서 가장 밝은 달빛이 비치는 지역은 어디인 줄 아세요? 바로 미국의 콜로라도라고 합니다. 그래서 고지대이고 공기가 맑아서 그렇다는데요. 밤에 강의 배를 띄우고 그 빛이 너무 밝아서 책을 읽으면 책을 읽을 수 있을 정도라고 해요. 그렇게 다른 콜로라도 지역에서는 물론 우리가 있는 지역도 마찬가지지만 밝은 빛을 비추인다는 것이죠. 근데 달은 발광체는 아니에요. 무슨 뜻이냐면 달은 스스로 빛을 내지 않아요. 달은 암체예요. 암체라 하면 다른 빛을 비추이는 거예요. 반사로. 그래서 발광체는 태양이에요. 태양은 스스로가 발광하면서 빛을 내거든요. 근데 달은 발광체는 아니에요. 근데 어떻게 달이 빛을 비추이냐? 달이 태양빛을 받아서 그걸 반사하는 암체인 거예요. 그래서 달은 마치 우리를 나타내는 것과 같아요. 우리 자체는 스스로 빛을 내는 발광체인 태양은 아니지만 달이 태양 곁에 있으면서 그 빛을 비추이듯이 우리는 빛의 근원인 존재는 아니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빛의 근원을 받아서 우리는 그 빛을 비추이는 그런 암체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참
참된 생명의 빛은 아주 멀리 있어도 태양빛을 비추이는 달처럼 그 빛을 비추인다는 사실이죠. 그리고 그 빛을 받는다는 사실입니다. 달이 태양빛을 받는다고 했는데요. 달과 태양과의 거리는 1억 5천만 킬로미터입니다. 태양이 달보다 더 400배 멀리 떨어진 곳에 있어요. 지구에 비하면. 근데 그 1억 5천만 킬로미터에 이렇게 멀리 있는데도 이 달은 태양빛을 받아요. 그리고 달과 지구가 아무리 가깝다 할지라도 굉장히 먼 거리거든요. 근데 달은 지구의 그 빛을 반사시켜요. 자, 이 말은 뭘 의미하냐면 여러분들 지금 다 우리 기쁨이, 미소, 태선이 빼고는 다 학생들은 다 집에서 예배를 드리거나 각각의 장소에서 예배를 드릴 텐데요. 여러분들이 이 예배 장소에 모이지 않고 함께 예배 드리지 못한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그 빛이 교회에만 비추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각자의 장소에서 예배 드릴 때에 하나님이 만드신 태양도 1억 5천만 킬로미터 바깥에 있는 달을 비춰주거든요. 그리고 그 비춤을 받는 달은 그것도 지구에 비춰줘요. 하나님이 비추지 못하시는 장소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각자에서 예배를 드린다 할지라도 여러분들은 이 예배의 시간과 공간 안에서 각자의 장소에서 태양빛보다 놀라운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받는 거예요. 그리고 그 빛을 받은 여러분들은 아무리 멀리 떨어져 있다 할지라도 달이 지구의 빛을 반사시키듯이 여러분들의 빛이 반사적으로 비춘다는 것이죠. 그러면은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라고 했을 때 우리가 그 빛을 어떻게 비출 수 있을지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시 14절 말씀 전체를 다 같이 합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 여기서 동네라고 했는데요. 폴리스예요. 그러니까 도시예요. 성이에요. 그래서 옛날에는 적들의 공격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서 고지대에 어떤 도시들을 형성했거든요.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면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저절로 드러날 수밖에 없듯이 숨겨질 수가 없듯이 너희는 드러날 수밖에 없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고 하면서 비유를 들었을 때에 높은 고지대에 도시가 존재해서 그 도시가 멀리서도 보일 수밖에 없듯이 그냥 자연스럽게 그 빛이 드러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존재 자체를 자연스럽게 드러내는 것이죠. 자, 어떻게 드러낼까요? 앞에 보게 되면 성경과 사람이 있습니다. 오늘날과 같이 교회가 비판받고 있는 시대에 여러분들도 뭐 억울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을 거예요. 어떤 얘기를 해주고 싶겠죠. 근데 여러분들 이렇게 사람들이 교회를 왜곡되거나 비판적인 시각으로 바라보잖아요. 그럼 여러분들 그런 사람들을 한 명씩 일일이 붙잡고 사실 기독교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방역을 철저히 하고 있고 방역을 지키지 않는 교회는 아주 소수의 교회에 불과합니다. 우리는 정부의 방침을 아주 잘 따르고 있어 라고 일일이 붙잡고 얘기하나요? 아니죠. 비그리스도인들은 99%의 사람들이 성경을 보지 않습니다. 대신 걸어다니는 그리스도인들을 보죠. 그래서 비그리스도인들에게 기독교란 성경에 나온 내용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바로 여러분들이 성경이에요. 여러분들이 걸어다니는 암체인 달인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산 위에 있는 동네인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걸어다니는 성경이다라는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여러분의 행실을 봅니다. 어떻게 드러나는지. 그럼 목사님 그럼 내 형식을 조심해야겠군요. 내가 좀 더 착하고 윤리적인 삶을 살아야겠군요. 라는 대답을 지금 성경이 원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14절의 성경은요. 너희들이 특별히 인위적으로 어떤 행실을 보이려고 하는 게 아니라 너희는 세상의 빛인데 산 위에 도시를 세우듯이 그거 그냥 저절로 드러나는 거야.
너희들이 일부러 이의적으로 윤리적인 삶을 살고 좋은 행동을 하라는 게 아니라 그냥 너희들이 늘 거룩하게 살아가는 그 삶, 그 빛의 근원인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비추어서 살아가는 그 삶이 그냥 저절로 드러나는 거야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그 빛이 어떻게 저절로 드러나는지에 대한 비유를 오늘 본문 말씀 15절을 보면서 다 같이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5절 말씀을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의 모든 사람에게 비추느니라. 여기서 말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라는 말의 뜻은 뭐냐면요, 영어로 홀스, 말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 타는 말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 이 말이라 하면 그 옛날에 어떤 곡식을 재는 기준의 나무 그릇이었어요. 그게 8.25리터예요. 그래서 이렇게 크게 생겼는데요, 그게 말이에요. 곡식을 지는 기준의 단위. 그래서 나무 그릇처럼 생겼는데, 자, 너희들이 등불을 그 재는 측량의 단위인 나무 그릇 아래 두지 않니? 등불이 있다면 그렇게 나무 그릇 아래 깊숙한 데 처박아 놓는 게 아니라 등경, 촛대 위에 올려놓지 않겠니? 그러니까 너희들이 그 등불을 모든 사람이 보이는 초를 등경 위에 두듯이 너희들의 행실을 그렇게 사람들한테 비추이라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오늘날로 치면은 여러분들이 방 안이 어두워서 조명을 설치하는데 조명을 저쪽 어두운 구석에 설치하진 않을 거 아니에요. 가장 사람들이 잘 보이는 곳에 둘 거 아니에요. 근데 이 말씀을 이해하기에 앞서서 우리는 그 시대상을 이해해야 되는데요. 그 시대는 2020년을 살아가는 오늘날이 아니죠. 그 시대에는요, 깜깜한 밤이 되면 그 깜깜한 밤을 비추는 유일한 빛은 이런 조명이 없는 시대니까, 전기가 없는 시대니까 등불이에요. 등불. 그래서 그 등불이 유일하게 방 안을 비추는 수단인 거예요. 그래서 그 등불이 있어야 어떤 건 짚고 어떤 건 피해가고 어떤 행동을 하고 이런 것이 가능한 거예요. 자, 너희들이 등불이 있는데 그 등불은 가장 잘 보이는 곳에 두지 않겠니? 왜 잘 보이는 곳에 둬요? 다른 사람들이 그 빛을 봄으로 말미암아 생활을 편리하게 해야 하니까. 그럼 그 등불의 역할은 뭐예요? 다른 사람들을 비춰주는 역할, 도와주는 역할인 거죠. 그리고 중요한 거 하나, 등불은 먼저 방 안을 비춰야 돼요. 자, 이건 뭘 의미하느냐? 여러분이 있는 곳부터 비추십시오. 여러분이 있는 가장 가까운 곳부터 비추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비춰요? 일부러 인위적으로 이런 게 아니라 저절로 드러나는. 어떻게 저절로 드러나요? 거룩한 빛 앞에 나아가야죠. 우리는 발광체가 아닙니다. 우린 스스로 빛을 창조해낼 수 없어요. 그럼 그 빛을 비추려면 어때요? 그 빛을 반사시켜야 되니까 주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야 되죠. 그럼 주님 앞에 가까이 나아가면 우리 빛이 저절로 반사되는 거예요. 막 일부러 노력하려고 하지 않아도 돼요. 근데 문제는 주님 앞에 가까이 나아가서 빛을 반사시키지 않으면서 내가 뭘 인위적으로 하려고 해요. 그럼 절대 되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우리는 발광체는 아니기 때문에 빛의 근원이신 예수님 앞에 나아가 그 빛을 쬐임을 받고 그리고 반사를 시키는 거예요. 그럼 어디부터 반사를 시켜야 돼요? 가장 가까운 방 안부터.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어떤 소명의식을 얘기할 때에 예수님은 처음부터 인류를 구원해라 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너가 있는 그 자리, 너가 있는 그 장소, 네가 관계를 맺는 그 사람들부터 너희들의 빛을 비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빛은 일단 차근차근히 나의 영역부터 비추이고, 나의 영역부터 비추이다 보면 그 영역이 확대되어 나가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우리가 더욱더 많은 사람들에게 우리들의 빛을 비추어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영상 예배를 드리고 있는 학생들을 포함해서 여기 모인 학생들까지 질문을 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잘 드러나는 빛입니까? 여러분은 저절로 드러날 뿐만이 아니라 여러분이 있는 그 방 안을 잘 비추고 있나요? 한번 스스로가 그 질문에 답해봤으면 좋겠습니다. 한국교회는 코로나 시대 때에 그
그 빛이 아주 불편하게 좀 비춰졌죠. 그래서 한국교회는 지금 배려하지 않는 모습, 피해, 민폐 뭐 이런 단어들로 많은 사람들에게 그 빛을 비추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아마 이런 질문들을 받았거나 아니면 스스로 물어봤을 수도 있어요. 모이지 말라는데 왜 모여? 왜 방역 수칙을 안 지키지? 뭐 사랑제일교회도 그렇고요. 그래서 심지어 사랑제일교회는 국가가 구상권을 청구했고 인근 상가들이 구상권을 청구했죠. 피해 보상을요. 그럼 이런 얘기를 합니다. 세상은 야 교회 너희들 헌금 때문에 예배 드리는 거지. 그리고 너희들만 사는 사회냐? 코로나가 확산되는데 왜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 거야? 왜 피해를 주는 거야? 이러한 안타까운 빛을 사람들한테 비추인 것도 사실입니다. 근데 역사적으로 보면요. 기독교는 이제까지 항상 빛을 비추어 왔기 때문에 어두움 속에 살아온 사람들로부터 핍박받는 역사의 반복이었어요. 예배드림으로 인해서 신앙생활함으로 인하여서 받는 순교의 역사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9절 말씀처럼 사람들은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더 어둠을 사랑했다. 그래서 어둠을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빛은 참 쓸데없는 존재였죠. 그래서 핍박했던 것도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질문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현재 기독교를 향한 부정적 시각은 사람들이 단지 어두움을 사랑해서 기독교의 빛을 싫어하기 때문에 부정적인 시각이 생긴 걸까요? 이러한 질문에 답하려면 제가 하는 이 질문에 선행되어야 됩니다. 어떤 질문이냐 하면 현재 기독교를 향한 부정적인 시각은 단지 사람들이 어두움을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를 부정적으로 바라보는 걸까요? 라는 질문에 우리가 선행해야 하는 질문은 그렇다면 우리는 제대로 비추고 있었는가입니다. 단지 어두움을 사랑하기 때문에 빛을 싫어한다면 우리는 그 빛을 제대로 비췄어야만 돼요. 그럼 우리는 먼저 스스로한테 물어봐야 돼요. 우리 기독교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리스도인은 정말로 빛을 제대로 비췄는가? 자, 그것을 대답하기에 앞서서 우리는 역사의 선례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많은 전염병들이 있었지만 기독교 가장 초기에 발흥했던 2, 3세기의 전염병이 유행했을 때에 우리는 그 빛을 비추었는가라는 질문을 한번 역사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독교의 발흥이라는 책을 로드니 스타크라는 책의 저자가 썼는데요. 2, 3세기 전염병이 유행했을 때에 황제의 목숨까지 빼앗아갈 전염병에 대해서 170년부터 250년 사이에 AD죠. 증거들을 수집해서 책을 낸 겁니다. 그래서 이교도들은 그 전염병이 유행했을 때 어떠한 행동을 보였는지를 그 책에서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여러분들은 지난주에 영상 예배를 드리다가서 이제 제가 피드백을 받아보니까 글씨가 잘 안 보인다. 왜냐하면 직접 여기는 큰 화면으로 보지만 핸드폰 화면으로 보면 작게 보일 수 있으니까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이교도들은 처음 질병이 발생하자 아픈 자를 내쫓았고 가장 가까이 있는 자들이 먼저 도망쳤고 병든 자가 죽기도 전에 거리에 버려지고 매장하지 않는 시신을 흙처럼 취급했다. 그들은 이렇게 함으로 질병의 확산을 막고자 했으나 아무리 몸부림 쳐도 어렵다는 점을 알게 되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달랐다. 이교도인들은 시체들을 다 버려두고 매몰차게 다 떠났다는 거죠. 근데 그리스도인들은 어땠는지 한번 그 책에 나온 내용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우리 형제 그리스도인들은 대부분 무한한 사랑과 충성심을 보여주었으며 병자들과 함께 평안과 기쁨 속에서 생을 마감했습니다. 그들은 환자로부터 병이 감염되자 그 아픔을 받아들이고 고통을 감내했습니다. 많은 이들이 다른 이들을 간호하고 치유하다가 사망을 자신에게로 옮겨와 대신 죽음을 맞이했습니다. 그래서 기독교가 발흥할 당시에 이교도인과 기독교의 이 대한 방식들이 확연히 차이가 났어요. 그러니까 빛이 드러날 수밖에 없었어요.
심지어 그래서 그때 기독교를 반대한 율리아누스 황제마저 그리스도인들이 환자와 가난한 자를 훨씬 더 잘 돌본다며 한탄했습니다. 그래서 그 전통은 계속되어서 병원과 호스피스 병동을 세운 사람들은 다 그리스도인들이에요. 역사적으로도. 그래서 그 당시에 2세기에 전염병이 발생했을 때에 기독교인들이 이교도인과는 확실히 다른 빛을 비추었기 때문에 심지어 기독교를 탄압했던 황제마저도 탄식했고 기독교를 박해했던 이교도들마저도 인정을 했어요. 그러면서 기독교에 대한 그리스도인들을 다음과 같은 명칭으로 부릅니다. 헬라어인데요. 파라볼라노이, 위험을 무릅쓰는 자들. 그래서 그 당시에는 어두움을 사랑한 세대 앞에 참된 빛이 비추였던 거예요. 그래서 핍박을 받았다면 그것은 참된 빛을 비추었기 때문에 핍박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위험을 무릅쓰는 자들이라 불렸죠. 근데 우리는 착각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뜻이 아닌 자기 뜻대로 하면서 위험을 무릅쓰는 건 아주 잘못된 행동이죠. 하나님의 뜻대로 하면서 위험을 무릅쓰는 것과 자기 뜻대로 하면서 위험을 무릅쓰는 건 다른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초기 기독교인들이 사랑으로 위험을 무릅썼다라는 정의를 내릴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런 모든 내용 가운데 다시 한번 물어볼게요. 현재 비그리스도인들은 단지 어두움을 사랑하기 때문에 기독교를 비판적 시각으로 바라볼까요? 라는 질문에 대한 선행적인 질문은 우리가 먼저 참된 빛을 비추고 있는 거예요. 단지 저 사람들은 기독교를 싫어하기 때문에 죄악된 사람들이기 때문에 우리를 싫어하고 비판적인 거로 바라보는 거야. 이러한 생각만을 가져서는 안 된다는 거죠. 다시 한번 생각해야 됩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자리에서 그리고 모든 기독교인들이 지금 참된 빛을 비추고 있을까요? 오히려 이 파라볼라노이, 그 당시 초기 기독교인들이 위험을 무릅쓰는 자들이라고 불렀다면 오히려 우리는 현재 위험을 전파하는 자는 아닙니까? 생각해봐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가 위험을 무릅쓰고 사랑을 전파하며 돌보는 자의 역할로 희생을 감내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가 누군가에게 피해를 주고 위험을 전파하고 그리고 다른 사람을 배려하지 않는 잘못된 빛을 비추고 있지 않은지를 우리가 각자의 자리에서 돌아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빛은요, 두 가지 속성이 있습니다. 자, 빛은 먼저 빛나야 돼요. 어둠을 비춰야 됩니다. 근데 빛의 속성은 이것만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빛은 동시에 뜨거워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고 했을 때 이 빛은 밝게 비추는 것만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따뜻한 뜨거움이 전달되어야 한다. 그래서 그 빛남은 뜨거움과 함께 가야 하고요. 그 뜨거움은 빛나야 돼요. 자, 근데 빛이 빛나기만 하잖아요. 빛이 빛나기만 하면 뜨거운 사랑이 없어요. 그러니까 빛이 빛나기만 한 예를 들어볼까요? 여러분들 참 아침에 요즘에 이제 인터넷 학습하고 학교 안 가느라 늦잠 잘 수도 있는데 아침에 여러분들 학교 갈 때 보통 잘 때는 다 불을 켜고 자요? 끄고 자요? 끄고 자죠. 그리고 좀 예민한 사람들은 암막 커튼까지 쳐요. 그 빛을 차단하려고. 근데 아침에 여러분들 깨울 때 부모님이나 누군가 여러분들께서 일어나라 하면서 불 끄고 커튼을 확 치면 기분이 어때요? 솔직히 더럽죠. 기분이 안 좋잖아요. 그때는 어떻게 깨워야 돼요? 갑자기 자고 있는데 밝은 빛을 확 들이대면 기분이 어때요? 좋지 않죠. 그때는 사랑스러운 뜨거움이 같이 빛을 비추어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빛이 무조건 빛나기만 하면 안 돼요. 그리고 저녁에 여러분들 조용히 공부할 때 때로는 집중하기 위해서 작은 스탠드 조명만 켜죠. 그리고 밤에는 너무 밝은 등에서부터 노출되면 밤에 잠이 잘 안 와요. 그런데 밤에 캄캄한 밤에 모든 조명을 다 켜면
때로 불편할 때도 있어요. 빛나기만 한 건 뜨거움이 동반되지 않으면 이러는 역효과가 일어나는 겁니다. 자, 그럼 반대로 빛이 뜨겁기만 하면 어떨까요? 자, 여러분들 지금 이 고등부실에도 우리가 이 조명을 켰기 때문에 지금 다 보이는 거거든요. 근데 이 조명이 단지 뜨겁기만 하고 비추이지 않는다면 소용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래서 뜨거운 동시에 빛나야 돼요. 근데 오늘날 한국교회는 나 이렇게 빛나. 너희들은 이 빛을 모르지. 그러면서 상대방을 배려하지 않은 불편한 빛만 비추게 하는 것이 아니 돌아봐야 돼요. 지금 이 코로나 시기에 인류가 원하는 건요. 빛도 원하지만 뜨거움을 원해요. 그럼 우리는 그 밝은 빛나는 빛을 우리의 뜨거움과 함께 같이 가져가야 합니다. 왜? 여러분, 발광체인 태양은 빛날 뿐만 아니라 뜨겁거든요. 그리고 왜 태양이 밝을 뿐만 아니라 뜨거운지 아십니까? 그 태양을 창조하신 참된 빛이 밝을 뿐만 아니라 뜨겁기 때문이에요. 여러분들 모두에게 들어가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빛은요, 밝게만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뜨거운 사랑과 함께 전달되었어요. 우린 그걸 경험했어요. 그걸 경험한 우리는 왜 자꾸 뜨거움이 결여된 빛만을 요구할까요? 여러분의 빛은 자연스럽게 드러나야 되고요. 그리고 여러분이 있는 곳에서부터 시작되어야만 합니다. 그리고 그 빛은 빛나는 동시에 뜨거워야만 합니다. 그래서 기독교 초기의 교부는 테르툴리아스는 이런 말을 했죠. 약자를 돌보고 사랑과 친절을 베푸는 우리의 모습은 많은 우리 반대자들의 눈에 비친 우리의 브랜드다. 한 번만 보라고 그들은 말한다. 노란 글씨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이 얼마나 서로 사랑하는지. 우리의 빛이 참된 빛이라는 것을 자각시켜주는 건요, 우리가 얼마나 서로 사랑하는가입니다. 먼저 우리가 있는 공간부터 밝게 비추면서 뜨겁게 사랑하십시오. 교회 안에서 더 서로 사랑하지 않으면 그건 참된 빛이 아니에요. 그리고 여러분이 있는 장소에서부터 여러분 가까이 있는 사람들에게 그 빛을 드러내고 뜨겁게 사랑하지 않으면 우리는 지금 참된 빛을 발현하는 게 아닙니다.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우리 다음 시간에는 그 빛이 어떠한 방법으로 드러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되는지를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너무 밝게 빛나기만 한 것이 아닌지를 돌아보게 하여 주시고, 또 반대로 너무 뜨겁기만 했던 것이 아닌지를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빛이 인위적이 아니라 자연스럽게 드러나는 빛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자연스럽게 드러나기 위해선 우리는 스스로 그 빛을 발광할 수 없기 때문에 그 빛의 근원인 예수님 앞에 나아가야만 합니다. 참된 영원한 생명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빛으로 우리를 비춰주시고, 조금이나마 우리가 그 빛을 비추는 놀라운 영광을 맞이할 수 있도록 하나님 저희들을 날마다 이끌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님 가르치신 기도로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네, 바로 광고 전달하겠습니다. 오늘 실시간 예배에 함께하신 우리 교동부 여러분 너무 감사드리고요. 또 찬양과 함께하신 예배여서 더욱더 좋은 예배였던 것 같습니다. 온라인 예배로 다음 주에도 오늘처럼 예배가 드려짐을 잘 기억하셨다가 다음 주 11시에도 함께 예배에
동참해주세요. 이번 주 예배부터 찬양단이 시작을 했습니다. 싱어의 추기쁨, 반주의 신미소, 드럼의 정태선 그리고 방송 스텝으로 정주환 쌤 함께해 주셔서 너무 감사를 드리고요. 다음 주 기도자는 김사랑입니다. 오늘 조수 학생이 너무 잘 해주셨는데요. 다음 주에도 김사랑 학생이 영상 혹은 음성으로 녹음 또는 녹화해서 우리 목사님께 카톡으로 전달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하이코 시즌을 또다시 한 주 더 연장을 합니다. 네, 상품을 매주 같은 사람들이 받는 느낌이 있는데 다른 친구들도 많은 관심을 갖고 이 하이코 시즌에 동참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 한 주 더 연장합니다. 이번 주에도 시상 명단을 발표합니다. 쿠폰 이미지가 보이시죠? 이렇게 세 가지 쿠폰을 여러분들이 원하는 대로 신청하시면 전달이 되니까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교재 인증샷에 추기쁨, 조수아, 이해나, 이혜진, 최은혜 이렇게 시상이 되고요. 원샷 원킬에 사진을 올려주신 조수아, 추기쁨이 또한 시상을 받겠습니다. 이미지 잘 보이시죠? 이렇게 해서 올리시면 되겠습니다. 매우 쉽습니다. 적극적으로 이번 한 주 부탁드릴게요. 다음 성경 필사 달랑 한 장 9월 27일까지 써주시면 되는데요. 안타깝게도 아직 필사 용지를 받아가지 않는 친구들이 있다고 합니다. 어떻게 되면 좋겠습니까? 전호진, 신동진, 이태영, 정겨울, 강주민, 네 우리 회장님 이정원 빨리 오늘 오후에라도 교회 오셔서 우리 허문성 목사님을 찾아주시면 필사 용지를 드릴 테니까 받아서 매일매일 정성스럽게 써주셔서 27일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거는 전 교인들이 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빠지게 되면 우리 성경 66권이 미완성이 됩니다. 여러분들이 함께 꼭 동참해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지금이라도 동참하기 원하시는 친구들이 있으면 허무성 목사님께 연락 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코로나를 이기고 자기주도 학습, 자기주도 신앙,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우리가 여름방학 때 열심히 공부한 친구가 2학기 시험에서 놀라운 성적을 거두는 걸 여러분들이 잘 알 겁니다. 이 코로나 시기에 여러분들 자기주도 학습 열심히 하시고 또 자기신앙 열심히 하셔서 이 코로나 시즌을 잘 극복하면 이후에 여러분들의 삶이 분명히 놀랍게 변화되어져 있을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럼 모든 광고를 마치고요. 다음 주에도 우리 유튜브 온라인 실시간 예배로 만나요. 제발. 수고 많았습니다. 아, 잘했어요.